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만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과거에 자기의 답습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요소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갈등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갈등은 이방인들의 영향력입니다. 즉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이래야 된다, 또 뭐 기도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의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좀 잘 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수준이 낮으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전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어렸을 적에 그 부흥의 말씀을 몇 말씀들을 뻔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겸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러면 마귀가 눈꺼풀에 앉아서 무겁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밑에 단전부터 누르면 코로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선명하게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뭐 하면 영험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랐던 지역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매일같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팠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성령 치료를 한다, 성령 수술을 한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손톱으로 긁어 파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말하는 성수를 바르면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렸을 적에도 거기를 가보았더니 예수님 자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며 그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입신한다는 이야기를 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입신하면 앞으로 거꾸로지느냐 뒤로 거꾸로지느냐에 따라서 성령 받은 거냐 귀신 받은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제법 했었습니다. 앞으로 거꾸로지면 괜찮은데 뒤로 넘어지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또 그런 이방 종교적인 우리의 무속 종교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아요. 맨날 옛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도 우리가 보통 요즘에 교회들이 작은 교회 운동을 합니다. 작은 교회라는 말은 어떤 작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가정교회 또는 셀교회 이런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구역이 조금 더 강화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게 이단이라고 해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나기를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우리 구역 형태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로마교회 그러면 에베소교회 그러면 전체가 예배당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각 남자 12명 정도가 모인 12가정 정도가 되면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따로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전체 교회,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거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가정교회들을 다 지칭해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가정교회 운동, 셀교회 운동을 많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까지 했는데 교회 총회에서 결의를 잘못할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 형태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장로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뭐 이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서 오히려 초대교회 형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전통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정죄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그렇게 해서 다시 바르게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아니면 뭐만 해야 돼요. 맨날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서는 우리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말씀을 잘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딴 교회는 이래 누구 교회는 이래 그러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만 망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5절 말씀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말다툼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에 힘쓰기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경종이 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교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일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같냐? 악성 종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후메네와 빌레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말 조심입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칭찬하는 일, 잘하는 일은 정말 안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남을 헐뜯는 일은 기가 막히게 침대 봉소가 되어지고요. 엄청나게 크게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6절 말씀에는 어떤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깨끗하게 되어서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직분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왜 이렇게 허드렛 일을 맡기고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장로여서 나는 뭐 중요한 것만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또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해서 잘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냥 밑에서부터 일을 하다 보면 왜 맨날 나만 이 일해 그러고 나중에 안 해버리기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뭘 결정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잘 사용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우리 교회로 보면 이런 이야기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일을 잘하시면 그분을 자꾸 불러드립니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바로 그것이 잘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을 자꾸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잘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잘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할 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러도 안 오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느냐? 물론 자기가 바쁘고 몸이 아프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핑계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봅시다 라고 할 때 합시다 하는 사람은 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은 하기 불가능한 이유만 됩니다. 이유를 너무 많이 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용되어짐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 뭐냐? 마귀의 올무가 뭐냐? 사람들에게 망령된 신화, 말다투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이런 모습들은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마귀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뭐라도 그냥 마음에 불편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공동체 깨뜨리려고 하고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보통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섭섭함이 많다고 말합니다. 누가 알아주고 목회자가 알아주면 금방 좋아하지만 그냥 조금만 그러면 섭섭해서 어쩔 줄 모른다.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냐면 목사나 교역자나 또는 교우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정된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교회에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올무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다툼하거나 또는 망령된 신화를 따르거나 또는 세상의 거짓 종교의 모습들에 온갖 그것에 점철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자 할 때 필요를 따라 헌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